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또 새로운 계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는 8일째 연속해서 지역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우 지금 안전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성도들도 이제 예배에 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벌써 이제 그동안에 온라인 예배드렸던 분들이 또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무엇과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이 휴가를 맞아서 또 출타를 하셨습니다. 교우들을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오시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회중 찬송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우리가 회중 찬송을 같이 부를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사를 입으로 따라하시면 집중도 되고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사를 입으로 조금씩 따라하시면서 찬송에 동참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영어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암스테르담을 여행을 하게 되면 풍차, 튤립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꼭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다이아몬드입니다. 암스테르담은 다이아몬드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어떤 다이아몬드가 비싼지 여러분 구별하십니까? 저처럼 다이아몬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잘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 라운드 브릴리언트로 깎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형태가 가장 비싼 거라고 그래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이제 평가할 때는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C로 시작되는 단어에 4C라 이야기합니다. C. 첫째는 캐럿이죠. 캐럿, 무게. 당연하죠. 얼마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가. 두 번째는 컬러, 무슨 색깔인가.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카트, 어떤 모양으로 예쁘게 깎았는가. 마지막에 클래리티, 순수함. 그래서 이제 보석상들이 특수 현미경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유심히 봅니다. 흠이나 티가 있으면 가격이 그냥 확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마지막 4번째 순수 명도가 가격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도 근데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도 첫째는 캐럿,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이거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따집니다. 컬러, 백인인가 흑인인가, 무슨 인종인가. 세 번째는 커트, 얼마나 다듬어진 사람인가. 교육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래리티,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인가. 사람에게 있어서 역시 앞에 3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크래리티, 이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고 그 다음에 참으로 깨끗한 사람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죠.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동기와 그 실제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의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은 사랑받는 자녀처럼 사랑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성적인 부도덕과 더러운 그러한 언어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사랑이 강조되었다면 오늘 이 본문에는 빛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둠과 빛의 대조를 이제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4장 17절에 바울은 이방인들이 어두움 속에 있었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두움이었었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죠. 실제로 딴소리라든지 도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어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을 구할 때는 우리가 밝은 집을 선호합니다. 햇볕이 잘 들고 밝은 곳을 선호합니다. 교회를 오면 밝아요. 밝게 교회가 해놓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다, 우리가 빛이 되었다, 주 안에서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기만 하면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새 윤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면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빛은 내 마음을 달라지게 하고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욕심들을 물러가게 하고 착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빛의 자녀 여러분, 착한 마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움이 무엇인가? 당시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류에 대해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을 의로움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의무를 다하는 것, 그리고 내 가족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 내가 내 사회에 대해서 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의로움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빛의 자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함,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진실함을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이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이죠. 이런 열매가 늘 맺혀지기 위해서, 일관된 삶을 살기 위해서 10절에 이런 권고가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동기, 우리의 모든 행함이 정말 그리스도의 빛으로 시험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함께 시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런 열매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때로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으로 향하게 되면 저절로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 상담을 할 때 저는 예배를 강조해요. 주일 아침 되면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좀 얼굴에 웃음 있는 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죠. 예,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희한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게 교회 가기 싫어져요. 부부싸움 하면. 예, 에이, 교회 안 가, 이런 마음이 쉽게 듭니다. 그래서 보면 부부싸움하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도 뭐 가끔 있는데 교회 안 나오셔서 연락을 드려보면 아팠어요, 뭐 한국에서 손님이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 주 주일학교 애들 오면 다 구자질합니다. 주일학교 애들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엄마 아빠 싸워가지고 교회 안 왔어요, 다 얘기합니다. 주일학교 애들은. 예, 거짓말 안 하거든요, 걔들은. 예.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셔도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예배를 오면 달라져요. 빛을 보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는 거,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런 분 계시잖아요. 죽지 못해 같이 삽니다, 뭐 그런 분이 계세요. 예?
이혼하지 못해 삽니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내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여러분 행함으로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면 돼요. 그 빛을 만나면 우리 삶들이 빛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성도들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세요? 예배 드릴 때는 세상의 온갖 근심을 가지고 약간 어두움의 모습을 가지고 왔다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고 나면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빛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가 맺어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빛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빛은 어둠의 일을 책망한다. 11절에 나오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 아까 빛은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했죠. 여기 대조로 합니다.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는 일이다. 그렇잖아요. 어둠의 일들, 죄 짓는 일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쓴 열매만 맺어질 뿐 진정한 열매가 없어요.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책망하라. 책망하란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폭로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특성은 어둠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이 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어둠은 추악한 악의 실체를 감춥니다. 그러나 빛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어두운 곳에서는 어두운 행위가 통해요. 거짓말도 통하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악한 사람이 선한 척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다 분별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사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을 심판한다 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빛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하게 사는 사람은 악하게 사는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매우 불편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참 불편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매우 미워하고 시기하고 결국 죽였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기들의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빛은 이처럼 어둠을 드러나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빛이 되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운 곳들이 밝히 드러나고 어두운 곳이 빛으로 비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내라. 무엇이 드러났어요? 어둠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것이 빛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매우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어둠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은 치료하는 속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빛은 이처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단지 햇빛을 비추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세균들과 병균들이 햇빛을 비추는 것만으로 여러분 정복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햇빛의 치유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주변을 밝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윤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인 나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남편 때문에 여러분 아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자녀가 다시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친구 때문에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다른 친구가 빛을 보고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세상이, 사회가, 내 직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이 빛 때문에 여러분 어둠이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드러나서 이 드러난 것이 다시 빛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은 그래서 이 단락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의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은 초대교회 찬송시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특별히 세례식을 할 때 자주 불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축복송을 부르지만 옛날 초대교회는 이 찬양을 불렀을 것이다. 물에서 나올 때 세상적인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서 기독교의 밝고 눈부신 생활로 들어가는 새로운 기독교인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이 찬송을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이 찬송은 마지막 날에 천사장에 호령하는 이러한 나팔 소리와 함께 울렸을 그러한 찬송시였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크게 일어나는 이 부활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14절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은 옛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잠, 어둠, 죽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잠자고 있었고 우리는 죽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되었죠. 이제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회심한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어두움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빛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이고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나오죠. 그런 정도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사람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이다. 시간을 잘 선용하는 사람이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란 말은 시간이란 말입니다. 원래 헬라어에서 시간이라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아이온, 이것은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시간. 그 다음에 크로노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역사적인 시간. 그래서 여기서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되었죠. 역대 상하도 크로니클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단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상황적인 시간이에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상황적인 시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을 갈 때 비행기를 오래 탑니다. 그럼 어때요? 처음엔 좀 신난데 금방 지루하죠. 예? 예. 제 아내는 비행기 타자마자 언제 도착해?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예. 예. 1시간밖에 안 갔는데 얼마 남았어? 물어봅니다.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루합니까? 빨리 갑니까? 잘 모르세요? 예. 예.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참 빨리 갑니다. 심리적인 시간이죠. 이 시간 자체가 달라지는 거 시간 똑같잖아요. 똑같은 시간인데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이게 심리에 따라서 또 컬처럴 타임이라는 것도 있죠. 이 크로노스에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시간이 돌고 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여러 가지 특수한 시간을 크로노스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위기의 때, 지나가는 시간, 또 짧은 시간, 제한된 시간 이런 의미들을 줄 때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기회란 말이죠. 크로노스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이 항상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계획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돈도 항상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성경 언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redeem, 구속하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잃어버린 시간은 잃어버린 영혼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시간을 사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이 아주 특수한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세월이 여러분 악합니다. 시간을 돈을 주고라도 사십시오. 시간을 리딤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Making your time the best, 시간을 최대한 선용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을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가 악한 것을 알고 시간이 귀한 줄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나이가 몇인지 셀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고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마냥 젊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책 이름이 뭔가 하면 다 쓰고 죽으라예요. 다 쓰고 죽으라. 참 흥미롭죠? 예. 옆에 사람하면 인사해볼까요? 다 쓰고 죽으라. 예. 참 흥미롭습니다. 예.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으는, 이게 누구 좋은 일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데려간다면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쓰고 죽으라는 거예요. 다 쓰고 죽으라.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요, IMF가 막 시작이 되고 난 뒤에 한국을 갔는데 어떤 사업가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 하시는 얘기가, 식사하시면서 목사님 저 빌딩 보이십니까? 네. 저 빌딩 불과 몇 달 전에도 제 거였는데 저거 이태리에서 좋은 건축자재 사와서 제가 직접 지은 것인데 마침표를 찍지 못해요, 말에. 그러면 뭐 합니까? 이미 다른 사람 손에 이미 넘어갔는데, 그렇죠? 예.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참으로 계산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여인이 해산할 날을 안다라고 했어요. 여인이 해산할 날 알잖아요. 언제쯤? 물론 정확한 몇 시 뭐 이런 건 알지 못하지만, 뭐 하루 이틀 며칠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압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아기를 위해서 아기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해산할 날, 우리가 주님 옆에 가는 그날, 우리의 나이를 계수를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나를 계산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말하고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내 욕심과 내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자기의 뜻을 하늘에 관찰하려고 하는 시도에 불과한 것이죠.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그 기도원에서의 삶도요,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한 5일 정도 금식을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틀밖에 금식을 못했습니다. 금식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3일째 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처음 기도를 하는데 첫 이틀 동안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제 마음속에 있는 제 소원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틀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좀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면서 어떤 기도가 되는가 하면은 저를 비우는 기도. 하나님, 제게 너무 집착했었고 아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제 인생을 좀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3일째부터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경험했어요.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 하지만 그저 내 욕심을 그저 하나님께 떼쓰고 있는 것에 불과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저 자신이. 혹시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뜻을 하늘에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집착하고 자기 뜻이 다 되는 줄 알죠. 오래된 지나간 유머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아실 겁니다. 신부가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두 여인 사이에 끼어서 앉게 되었어요. 한쪽은 할머니고 한쪽은 젊은 아가씨입니다. 버스가 커버를 때 할머니 쪽으로 몸이 기울게 되니까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다가 아가씨 쪽으로 몸이 기울게 되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했다는 유머죠. 우리는 늘 이런 식이죠. 참 지나간 유머고 유치한 유머 같지만 우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것이 뭐가 있어요? 예? 담배를 끊을 것인가 술을 끊을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게 되고 내가 때때로는 바보가 되고 내가 때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한다면 성숙한 자들의 조언을 많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지만 내 뜻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면 내 뜻에 좀 반대되는 조언을 할 것 같으니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서 조언하는가 하면은 내 뜻에 찬성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외골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정말 집착이 있고 내가 어떤 욕심이 있을수록 내 이 욕심과 내 집착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짚어줄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내 이 계획에 반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조언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마저도 기도하면서 기꺼이 동의해 줄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 행하라는 동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행하라. 본문이 시작되는 8절에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뒷부분 15절에도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 보라. 행하라. 행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앞부분에서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은 여러분 세상처럼 육신처럼 마귀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또 4장 17절에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런 행함에 대한 경고를 받았어요. 또한 이 행함을 긍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4장 17절에 1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4장 1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또 그리고 5장 2절에서도 사랑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윤리인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나인홀드 니브의 기도입니다. 영어로 이렇습니다. Oh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하나님, 내가 고칠 수 없는 것들을,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고, th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들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and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참 멋진 기도입니다. 냉정함과 지혜와, 냉정함과 용기와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를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할 수 없는 것,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받아들일 줄 아는 냉정함이 있어야 되겠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요, 죽은 사람 붙들고도 이거 못 떠나보네요. 못 떠나보네요. 예? 죽은 사람 늘 생각하며 울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이제 받아들여야죠. 떠나보낼 건 떠나보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예, 이런 냉정함을 주시고, 그러나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내 자존심이라든지 혹은 그 알량한 것들을 내려놓고, 또 용기가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고쳐야 되죠. 달라져야 되죠.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고 나이가 들었으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예?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바꾸지 않고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거는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진실한 행함,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조지 트로이시 한 말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저는 참 이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지식은 한낱 소용이 없는 지식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두움을 드러나게 합니다. 어둠 속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드러나게 합니다. 어둠에 살던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시댁이 변화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빛의 자녀처럼 남은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강렬한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지난주는 사랑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은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세월을 구속하며 시간을 구속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